안녕하세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강론하고 있는 박은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산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문이 뭐였죠?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랬죠?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 믿는다 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죠. faith 영어로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 라는 단어는 그 관계적 단어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믿는다 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다의 첫 번째 의미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르보네게 여인이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분명히 고쳐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이고 가족이지만 이 병이 죽음과 관계 맺어짐이 아니라 또 내 아들의 병듦이 죽음과 사망과 관계 맺어짐이 아니라 이제 누구와 관계 맺어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짐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이 여자여 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단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랍비시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가 먹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개 같은 존재가 되어도 좋으니 주인과 개와의 관계여도 괜찮으니 나에게 당신과 이 관계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개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그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관계 맺는 것, 그리고 나는 홀로가 아니라 나의 저주와 사망과 아픔과 고통에는 관계 맺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홀로가 아니다 또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의존적 단어입니다. 이 믿는다는 사실은 능동적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와야 뭐가 발생되죠? 믿음이 발생되죠. 하여튼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주체 같은데, 이 믿음을 수여하는 주인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능동인데, 그 믿는다는 얘기를 뱉는 순간 내 삶은 뭐로 바뀝니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능동적 수동태의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가 믿는 것 같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그 믿는다는 단어는 또한 뭐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지음을 받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수동태의 삶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 능동적 삶이죠. 근데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으면 내가 주 안에서 로마로 가기로 애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 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문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어줄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최선의 끝에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능동과 수동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능동적 최선이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실은. 그 최선의 끝에서 뭘 만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는 가뭄이 들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갖고 가뭄의 연보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바울이 뭘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종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입니까? 의존적 단어이며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학생이 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보내주겠지.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졌다면 자신의 시간에 따라 학업을 주었다면 그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을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단어를 자꾸 나는 새벽기도만 다니면 돼. 그러면 직장도 가고 그런 걸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강신이라고 얘기해요. 강신. 그냥 지가 상상해서 믿는 거죠. 그냥.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때 믿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이 맨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 저에게 신앙을 주십시오. 믿음 좋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맺어진 삶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지어가는 삶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 것을 모르면 어떻게 믿는다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할 때 그 장대 서커스 한 사람이 올라가서 외줄을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 막 군중들이 있어갖고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이 폭포를 건너갈 줄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확신한다. 당신은 막 최고의 외줄타기니까 당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콘서트를 친 어떤 젊은 사람 보고 당신은 올라오셔갖고 내 여기 위에 목동을 하고 같이 건너가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뭐라 했죠? 못한다고. 아까 한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뇌줄타기 그 사람의 아들이 아빠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목동을 타고 건너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할 때 섭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막 이러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럴 때 참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힘을 내서 믿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실 분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은. 네 번째는 믿는다라는 기독교의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나만을 사랑할 것이다. 그가 또한 나만을 유일하게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나요? 제가 이름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사랑하시지만 또 나를 독특하게 또 유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저희 애가 셋이 있는데 저희 애를 제가 다 사랑하지만 또 하나 아이를 사랑할 때는 전 세계에서 그 아이 하나인 것처럼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많이 닮았죠. 네, 사랑하죠. 저는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애들 똑같이 사랑하지만 우리 밑에 강은이가 있으면 강은이가 유일한 아이처럼 제가 사랑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되면 할 수 있는 사랑의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 믿는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어떤 고난과 아픔과 불행 가운데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이 이것을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행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했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당신이 우리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희망, 죽음을 이기는 영생,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주님 믿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라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잉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경수가 끊긴 생리작용이 끊긴 여인의 몸에서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몸부림대로 살다가도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같은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을 만날 때 여전히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운명의 포기라든지 이 불합리를 받아들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불합리와 그 고통 속에 뭘 거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희망을 거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상호 교환적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믿음은 개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 라는 일방적인 것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으면 그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서로가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의 믿음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불러낼 때 다윗을 향한 믿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불러내십니까? 그 가시떨기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모세를 향한 믿음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이미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며 그가 갈대상자 안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떠들어갈 때도 예수의 믿음이 있으며 그의 모든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 모세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믿음이 발생되기 전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주격 소유격이나 목적격 소유격으로 헬라어로 해석이 됩니다. 소유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적격 소유격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왜 똑같다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 또 아내는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할 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믿음에 근거하여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관계 맺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사망과 죄를 이긴 삶을 아는 것이며 예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어짐의 단어이며 하나님과 관계 맺어짐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모든 존재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요.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감격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문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입니다. 이런 탁월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든 그냥 믿습니다 하든 여러분이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하든 그리고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또 하루를 진실되게 기도를 하든 식사 앞에서 주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짧은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이며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해석하는 눈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